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아주 철저하게 크리스찬 유니버시티에 모든 과학 교수들이 다 성경의 절대 무호성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수만 우리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종합대학인데 이 학교를 창설하신 목사님이 제리 포웰 목사님이에요. 제리 포웰. 거기는 월수금 3번 체포를 드립니다. 일반 대학인데요. 월수금 10시에. 이 창설자 이사장 목사님이 설교하러 단에 올라오면은요, 그 10,000명 되는 학생들이 소리를 치며 환호하며 이사장 목사님의 등단을 환영해요. 휘파람 불며 좋아서, 존경해서 소름이 끼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 딱 손잡벌 아이들이 18, 19, 20, 21, 이 아이들이 그 목사님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좋아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며 박수치면서 그분이 단에 설교하러 올라오시는 것을 환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블랙스 박사님에게 여러 번 해줬어요. 도대체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우리는 존경받는 목사, 존경받는 비즈니스맨, 존경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만 돼요. 존경받는 사장님이 되어야 되고요. 존경받는 교수가 되어야 되고. 그거 없으면 인생 남는 게 없어요. 그 교수님 실력은 좋은데 인격이 영 빵점이야. 인생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분 돈은 많이 벌었는데 친구는 별로 없어. 너무 짜. 뭔가 이유에서 그렇게 친구가 없는 인생. 내 은퇴할 때 은퇴식에 몇 명이 오는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몇 명이나 참으로 슬퍼하는가는 상당히 중요해요. 아니, 우리가 다 몇천 명, 몇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주신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존경받는 삶을, 이를 악물고 존경을 받으셔야만 돼요. 리버티 세미나리에 한 170명 정도의 한국 목사님들,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대부분 다 뭐 훌륭한 그런 분들인데 가끔 말썽 피는 목사님들이, 말썽 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말썽 피고 겨우 떠나 이제 가는데 어디를 가든 사실 뭐 목회지를 또 가게 되면 추천서가 필요하고 다른 학교 진학하려고 추천서가 필요한데 추천서를 부탁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리버티 출신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메일을 쓸 때 존경하는 정현 목사님 이렇게 써요. 존경하는 정현 교수님. 그걸 딱 제가 받아보는 순간 그 학생이 리버티에 있으면서 못된 짓 한 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린 이를 악물고 존경을 받아야 돼요. 존경을 받아서 그걸 내가 먹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빚어가시는 우리 주님께 나 같은 사람도 교수로 사용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목사로 사용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존경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가 별로 보잘것 없을지 모르나 그러나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인격적인 향내의, 향기의 매력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린 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돼요.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것을 물론 포함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감사하게도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선전하는 존경받으세요. 존경받으시라고요. 이건 이기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제 과거를 알면, 제가 가끔 집회 가면 제 대학 후배들이 갑자기 그러면 그때 그 정연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슴이 덜컹합니다. 근데 뭐 제가 거의 죄진 게 없기 때문에 별로 뭐 그렇긴 한데, 그러나 제 전 과거를 다 아신다면 우리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변화시키기 원하시죠. 여러분 중에 과거가 있는 분이 있죠. 과거 있잖아요. 과거가 다 정리됐습니다. 그렇죠? 다 정리됐어요. 지금부터는 잠재력을 가지고 잠재력을 폭발시키셔야 돼요. 이제 멋지게 인생을 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아, 인생 살만하구나. 아, 인생 괜찮네. 이래야죠. 아니, 비록 환경이 어렵긴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내 앞에 와 계시니까,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니까, 깊은 영성으로 초대하시니까, 사람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기에 영적 관성을 우리는 부셔뜨려야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 잡아주시는 고기로 우리의 인생의 배에 가득 채우셔야 돼요. 이 고기는 앞에 그 고기 아닙니다. 사람을 취하는 고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 인생의 배에 사람 고기로 가득 채우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성을 부셔야만 돼요. 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 걸 뭐려. 지금까지 별 볼 일 없이 살아왔는데 뭘 인제 와서요. 이게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시몬과 같이 무관심한 가운데 그냥 물고기나 잡으며 그분이나 씻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 밤에 주님께 찾아오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계세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폭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잠재를 폭발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게 관성을 부셔뜨려야만 돼요. 지금까지 내가 미적지근하게 살아왔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덴버 동물원에 어떤 사람이 큰 등치가 커다란 북극곰 한 마리를 선사했습니다. 근데 그 동물원이 마침 동물원 증축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마땅히 그 곰을 넣어둘 그런 막사가 없어서 그냥 상자과 같은 비슷한 그런 데 그냥 일단 집어넣었어요. 좁은 그런 상자과 같은 그런 데인데, 등치가 큰 이 곰이 동쪽으로 한 세 발짝 가고 나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서쪽으로 세 발짝,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계속 거기를 동쪽으로 세 발짝, 서쪽으로 세 발짝 왔다 갔다 하다가, 동물원 직원들은 그러나 증축공사가 끝나면 좋은 멋진 집으로 옮겨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 이런 심정으로 했는데 이 공사가 좀 지연이 돼서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됐습니다. 이 불쌍한 곰이 2년 동안이나 그 동쪽으로 세 발짝, 서쪽으로 세 발짝 움막에 갇혀서 생활을 했어요. 드디어 증축공사가 완성이 되고 이 곰을 위해서 동물원 측에서는 엄청나게 멋진 저택을 줬습니다. 큰 집에 앞에 수영장도 있고요. 동굴도 파놨고 나무도 있고 해도 피할 수 있고 낮잠도 잘 수 있고 더우면 들어가서 얼마든지 수영도 할 수 있고 널찍한 저택을 만들어주고는 그 저택에 이 곰을 이제 옮겨줬습니다. 곰이 들어가더니만 좌우로 두리번 거리더니 발걸음 옮기기 시작을 해요. 동쪽으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더 이상 가지 않고 서쪽으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이요. 그 모습 바라보고 있는 동물원 직원들이 근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이 곰이 또 동쪽으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더 이상 가지 않고 다시 서쪽으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다시 또 동쪽으로 얼마든지 계속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곰이 2년 동안 갇혀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의 반경이
자기 웅생의 반경이 동쪽으로 3발짝, 서쪽으로 3발짝인 줄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곰이라고 그러죠. 사단이 쓰는 전략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살아왔지만 대충 살아왔어요. 호숫가에 살랑거리는 물가에서 그냥 거기서 그물이나 씻고 인생을 살아왔어요. 더 이상 뭘 기대하지 마세요. 사탄이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사람을 취하려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따르는 길을 발걸음을 옮겨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주님, 제가 놀라지 않겠나이다. 엄청 많은 고기를 주님의 능력으로 그러나 저를 통해 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제 힘으로 했다고 아무리 우겨도 아무도 믿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일을 주님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저지르시길 바랍니다. I want to do some crazy things for Jesus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좀 엄청난 일을,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을, 아니 이 고기 잡은 것보다 10배나 되는 고기를 결국은 베드로가 잡게 되지 않습니까?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베드로는 3,000마리의 고기, 그것도 살아있는 고기, 그것도 사람 고기를 3,000명씩 잡아가며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돼요. 베드로의 인생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이렇게 출발했지만 주님 매력에 매료되어 어망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했지만 중간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거니와, 아니 막판에 가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대놓고 부인을 했던, 그래도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에, 내가 사람을 취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기에 결국은 그를 사용하셔서 엄청난 일을 그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놀라지 않겠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뜻이거든 멋진 일을 이렇게 주시옵소서. 거룩한 야심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야욕이 아니고 인간의 앰비션이 아니고요. 거룩한 야망.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확 저질러 버리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모습을 가까이서 뵈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는 능력으로 저를 감싸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사탄이 목덜미를 계속 붙잡고 있어요. 대충 살다가 가면 되지 왜 그러냐고요. 아니,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단의 목덜미 잡는 것을 뿌리치고 영적 관성을 부셔뜨리고, 3발짝의 반경이 아니고 그치 넓은 그 저택을 마음껏 활보하며 왔다 갔다 하며 수영도 하고 동굴에다가 낮잠도 코를 골며 자며 그늘 밑에서 쉬기도 하고 찬송도 냈다 불러가며 주신 그 영적인 환경, 그 저택, 그리스도 안에서의 저택 속에서 인생을 마음껏 구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환성을 깨뜨리셔야 돼요. 자꾸 미룹니다. 조금만 더, 요것만 끝나고 나면, 요것만 끝나고 나면, 우리 애들 대학만 보내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할게. 그 다음에 뭐가 기다려요? 애들 결혼시켜야 돼요. 결혼시키면 뭐가 필요해요? 또 아이 손자를 봐줘야 된다고요. 내가 학위 마치고 나면 할게. 그런 분들도 계세요. 결코 못합니다. 학위 마치면 더 많은 핑계가 생겨요. 학위 마치고 학교에 교수로 가보세요. 테너 따야 되는데 더 힘들고 더 복잡해요.
여러분 선배가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공부할 때가 더 좋았다고요. 지금이 바로 내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릴 때, 지금이 영적인 관성을 부셔뜨려야 될 때입니다. 조금만 더, 요 사업만 잘 풀리고 나면, 아니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지금이. 나야라 강 위에 얼음덩어리가 하나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위에 죽은 사슴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그 사슴 시체를 보고서 내려와서 배가 출출하던 차에 그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을 했어요. 얼음덩어리가 요동을 치면서 점점 이 폭포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독수리는 염려할 게 그러나 하나도 없어요. 아무 때나 날개짓 타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으니, 비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며 그 물보라가 치며 독수리 날개를 적시고 있지만 걱정할 게 전혀 없었어요. 아무 때나 날개짓 타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는요. 점점 폭포에 가까이 오게 되고 드디어 이제 하늘로 날아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였습니다마는 몸이 움직이질 않아. 이상하게. 더 세게 쳤지만 몸이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의 발도 얼음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그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던 독수리였지만 너무 오래 죽은 사슴의 시체에 머물다 보니 그의 발이 묶이고 말았어요. 조금만 더. 아니요, 지금이 바로 내 가장 귀한 것들을, 나보다 더 귀하신 그분을 위해 바쳐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배를 멋지게 크게 건축하려고 애를 쓰죠. 배가 크면 클수록 바다 물살을 가르고 지나가면 그 뒤에 일어나는 파도, 물보라, 물결 이런 것들이 크게 출렁거리니까는요. 배가 크면 클수록 더 출렁거리고 조그만 게 지나가면 조금만 출렁거리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자기 가죽을 우리는 뭘 남기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배를 크게 짓기 위해서 몸의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애들을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를 크게 건축해서 바닷물살을 가르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뒤에 아무리 큰 물결을 일으키고 물보라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1분, 3분, 4분, 5분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시 바다는 고요해집니다. 언제 그 배가 지나가냐는 듯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화를 좋아하는 분, 1995년 나무주연상 누가 탔어요? 아니, 공부하시는 분들 1992년 화학상, 노벨 화학상 누가 탔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PhD예요. 그걸 모르는 게 PhD죠. Partial Head Damage.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오늘 저녁에 굉장히 슬픈 분위기 속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70년대 학번인 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니까 큰 분위기가 인생 얼마 안 남았구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신문에 이름 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에 여러분 이름이 회자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국내외에 저명 학술지에 여러분의 이름이 실리기도 했을지 모르겠으나
조금만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그 멋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기에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록에 골을 파며 흔적을 남기며 누구도 치울 수 없는 영원한 흔적을 남기며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주님, 제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오버플로우 돼야만 돼요. 내가 고갈한 상태에 있어 갖고는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로 충만해짐으로 넘쳐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정이 먼저 은혜로 충만해서 넘쳐나는 그 여력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아름다움을, 은혜를 주시는 그분의 이름을 선전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임팩트를 미치는, 인격적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요,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폭발시켜야 될 잠재력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셔서 그리스도를 위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공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생업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본업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시죠. 이 땅의 이력서가 중요하지만 하늘의 이력서가 무한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늘의 이력서를 이 시간 들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 남겨드렸는가? 아니, 우리 말고도 그 위대한 일을 행할 사람들은 줄 서 있습니다. 주님, 가능하시면 저를 써 주시옵소서. 가능하시면 저를 써 주세요. 주님을 위해 뭘 포기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포기한다고 해도 그것보다 주님은 더 고귀하시기에, 그러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셔야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보다 주님은 분명코 더 큰 인생, 더 멋진 인생, 인격적 영향력을 더 크게, 강하게, 멋지게 미치는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삶을 취하십시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전제하신 주권의 하나님, 창조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과 시선을 맞닥뜨려 가며 주님, 어디에 그물을 던질까요? 세상에 주는 물고기 주님께 맡겨드리시면 몇 마리 주시든 그냥 그거 취하면 되고요. 그러나 사람을 취하는 그 일에 우리의 생각에, 계획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학위도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배우자도 허락하시고, 필요하다면 사업도 이렇게 저렇게 진행시키시고, 아니 필요하다면 사업을 망하기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건강할 때로는 잠깐 보류하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늘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왼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사람을 취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그 음성을 거부하지 마십시다. 우리 손을 붙잡고 깊은 데로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그 손에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유일한 보장된 방법이 놓여져 있습니다. 영적 관성을 부셔뜨리세요. 나는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내가 어딜 봐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며 당신 홀로 영광을 거두시기 원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짐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혹시 돌이킬 내용들이 있으시거든 이 시간 주님께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를 낙인 찍은 것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부인하는,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 계획이 무엇인지요? 그 청사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주님 영광을 위해 제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부터 시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일 하나, 둘, 셋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다른 영혼들에게 영적인, 인격적인 감화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 여쭈며 그 방법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배우세요. 5절에 있는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이다. 그것은 우리가 배울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 어설픈 설익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발견한 그 믿음 우리가 배워야 되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간 베드로의 그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될 발걸음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무관심에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무관심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희들을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더욱 깊은 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오늘의 삶에 그저 만족한 채 아니 스스로를 포기한 채 대충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찌르시며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계획이 없는 채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 계획을 부여받는 이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의 그 계획을 그 청사진을 주머니에 갖고 다니며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꺼내보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지는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빚어주시는 그 인격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의 인격적 영향력을 미치며 사람을 취하는 참된 영광스러운 복된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강구드리는 것 영적 관성을 부셔뜨리게 하시고 전혀 새로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인생을 맡겨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에임스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가까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